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고개를 한번 돌아보셔서 옆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주의 은혜 속에서 참 평강을 누렸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다양한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 오후에는 함께 우리 기도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정리할 수 있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통합 예배를 드려서 쉬운 성경을 주일 설교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이나 다른 기타 번역 성경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곧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유대인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께 나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헐어버린 그것을 다시 가르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멘. 최근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양상으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캠핑 문화입니다. TV에 그와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들이 수시로 방영되고 있죠. 또한 관련 상품들을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로 20, 30대 젊은 층들은 텐트를 이용한 텐트 캠핑을 선호하고 5, 60대는 차를 이용한 차박이 유행한다라는 기사도 최근에 제가 읽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런 뜨거운 관심은 분명히 짐작해 보건대 도시화된 우리 현대인의 삶이 그만큼 각박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다는 증거이겠지요.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지나오면서 옥죄였던 우리의 삶을 벗어나 편안함,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가 덧붙여져서 아마 더욱 올해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것과 유사한 단어들이, 신조어들이 그와 관련된 또 상품들이나 문화도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멍, 별멍, 물멍, 숨멍, 하늘멍, 사람멍, 성경멍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멍하게 복잡한 생각을 비우고 주시하면서 생각을 비우고 그냥 복잡한 거 싫어. 그냥 멍하게 편한 말로 하겠습니다. 멍 때려서 좀 이렇게 내 생각을 가볍게 좀 하고 싶어 라는 기대를 담은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런 양상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죄의 종로로 타기 시작했고 타락하고 부패한 욕망에 따라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긴장이 발생을 합니다. 갈등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살인과 살육과 전쟁과 그 속에서 온갖 염려와 불안 등이 싹트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인생을 가리켜 성경은 항상 고통과 비참한 삶에 연속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연스럽게 늘 쉼을 갈망할 수밖에 없고 평안을 얻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안식이 올 수 있을까?
우리 인생에게 평강이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찾아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것으로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이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라고 하는 이 비유는 짐승들, 동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고 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냥 뛰어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목적에 따라 그의 행동을 제재하기 위해 등에다가 씌워놓는 올가미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고통을 당할 게 아니라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여 주십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짐을 지고 그분께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배울 때 우리 인생은 참된 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의 안식, 쉼과 관련된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기뻐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 부으시고 그 영광이 발현되는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모두 완성하신 상황이었고 종결된 상황을 안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절정의 상태, 그 상태로의 초대이자 그것을 누리는 상황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안식은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장차 영원한 하늘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충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종종 장례식에 가면 목사님들이 장례를 집례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다 거치고 그의 육신을 지금 수습하고 장례를 진행하지만 그의 영혼은,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의 표현입니다. 그의 영혼이 지금 이 죽음과 동시에 점핑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안기어 그는 영원한 쉼을 시작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 안식으로의 초대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입술이나 등록카드에 내가 그냥 기독교인이고 어느 교회를 출석합니다라고 작성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 전 인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분의 부르심에, 그분이 우리에게 짐지어 주신 거룩한 삶의 그 멍에를 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짐을 지고 또박또박 성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삶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하자 바울이 공식적으로 책망했던 이른바 안디옥 사건으로 별명 지을 수 있는 그 일에 대한 바울 스스로가 신학적이면서 교리적으로 해설하는 후기에 속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되며 복음을 믿는 의로운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크리스찬으로, 성도로서 과연 의로운 삶을 2023년도에도 지속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관련된 배경이 되는 앞단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지난주에 설계했었는데요. 안디옥 사건으로 불릴 만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에 있던 이방인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 이후에 진행되었을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왔던 유대인 성도들을 바라보고 금방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의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해지면서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를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죄인으로 세웠고 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이며 혐오스럽고 굉장히 비열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그들의 법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스스로 죄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짓이다 라고 말하므로 이방인들의 접촉뿐만 아니라 식탁 교제를 강하게 엄격하게 규제하던 것이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회이고 종교법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유대인 성도들을 바라보는 순간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던 그들의 종교법,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도이긴 하지만 그에게 오랫동안 그렇게 세뇌되어져 있던 전통적인 세계관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그는 슬그머니 안 먹은 채 이방인들과의 이 교제를 하지 않은 채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 베드로만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고 심지어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던 바나바도 함께 있었을 것인데 베드로가 쓱 일어나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유대인 성도들과 바나바도 충동되어 함께 그 자리를 뜨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이 베드로의 이런 위선과 이중적인 모습과 거짓된 그 행동을 가리켜서 참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불러내어 책망했다. 이게 2장 11절, 12절, 13절, 14절 갈라디아서에서만 나오는 안디옥 사건 일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15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인 15절, 16절, 17절은 바울이 베드로를 엄격하게, 엄중하게, 공개적으로 꾸짖었던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5절 볼까요? 바울은 안디옥 사건으로 충돌했던 베드로를 묶어서 우리라고 하는 호칭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바울이 야단을 치고 책망을 했지만 자기도 베드로와 똑같은 유대인으로서의 일체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겠죠. 평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부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낙인을 찍었고 멸망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선민의식, 그 일반적인 호칭을 오늘 바울이 인용을 해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부르고 있는 그 호칭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바울은 언약과 상관없는 죄인으로 그리고 이방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나도 당신처럼 베드로와 똑같이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15절을 이 말을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16절로 넘어가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 성구라고 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떻게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시작하며 작은 현수막을 만들었는데 주제 성구를 바로 2장 16절에서 따온 거예요. 본당 앞에 있는 이 조그만한 현수막에 적혀 있는 빨간색 이 주제 성구가 2장 16절의 한 부분을 따온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은 대개 같은 단어를 여러 번 쓰는 것을 문맥안에서 꺼리는 어법상, 문학상, 문맥상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해놓고 같은 내용 안에 또 말을 할 때는 그것은, 이는 이렇게 같은 단어를 두 번, 세 번 쓰는 것을 좀 별로 안 좋아하고 문맥이 조금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한글이나 한국의 이런 언어 문화와는 전혀 다르게 그리스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원문을 보면 강조할 때는 똑같은 단어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똑같이 한 절 안에 계속 그렇게 사용해서 과감하게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뜻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장 16절을 그리스 성경 원문을 읽어보면 똑같은 단어가 세 번씩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 믿음을 통하여 라는 것도 똑같이 3번 나와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통하여 이 두 가지를 강하게 대조시켜요. 동시에 3번 나오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의롭다라는 단어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말도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16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이 3가지 3번 반복해서 쓰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를 바울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 16절의 의미가 확 살아날 듯해 보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율법의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16절을 읽어보면 율법의 행위, 율법을 따른다, 이 말을 무엇과 관련해서 사용하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는 조건으로서 율법을 따른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는데 앞에 율법의 행위란 말 대신 행위를 빼고 그냥 율법을 통하여, 율법이라는 말을 써요. 또 넘어가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율법을 통해서 과연 의롭게 되는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해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킨다는 말과 율법 자체를 동의어로 쓰고 있구나, 교차적으로 같은 내용인데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세를 통해 제시해 주셨던 의의 기준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르고 율법의 그 규정들을 행위로서 실행한다고 해서 의롭게 여길 수 있다고 여기는 그것 자체를 오늘 율법의 행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을 제시하실 때 그 내용을 지키면,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확언하셨더랬어요. 4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신명기 28장 전체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다시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지만 만약에 불순종하면, 지키지 않으면 혹독한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따를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어요.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도 여전히 그런 맥락에 따라 율법을 준수하고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초, 신학적인 기초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었어요. 따라서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돼, 안식일을 꼭 지켜야 돼, 정결법을 지켜야 돼, 이방인들과 접촉을 금지하고 이방인들과 밥을 먹으면 안 돼 등과 같은 이런 규정들을 교리로 설정한 거예요. 이를 언급하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과연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의 행위로서 인간이 죄가 용서받고 어려울 수 있느냐라고 말하므로 3번에 걸쳐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환기를 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이 그러면 참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판결을 받는 것은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처음 시작하는 첫 번째 인사 1장 4절에서부터 인간의 죄를 씻고 악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뜻을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음이라고 하는 것을 첫인사부터 명확하게 밝혀둔 거예요. 그 내용을 반복하듯 오늘 16절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주장을 뒤집어 엎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의 행위, 그거로 도저히 인간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는 유일한 조건, 하나님 스스로가 제시하신 유일한 조건, 이게 그리스 성경에 보면 굉장히 강한 반의적 표현입니다. 애한매, 그러나 오직 요거밖에 없어 라고 반대적인 개념을 담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강조시키며 3번 사용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2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표현도 2번이나 씁니다. 이미 이 내용도 구약에서부터
전인격이 부패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렵지 않다고 평가되어졌습니다. 시편 143편 2절을 보면 그 누구도 주 앞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성경의 진술을 따르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판결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시편 143편의 판결입니다. 그 결과 율법을 받았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끝날까요? 율법의 약속대로 그들은 이방인에게 패망을 하고 국가로서의 그 정체성과 역사가 끝이 나버립니다. 다니엘이 9장 11절에서 기도할 때 나라가 패망했습니다. 그가 포로지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규정대로 패망해서 이렇게 먼 땅으로 끌려왔다라고 그는 탄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 외에도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을 인생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 맞으나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인간을 정죄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영적인 무능력,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함을 고발하는 고발장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선언되었다는 영적인 판결문이고 죽음의 선언문이 곧 부고장이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율법이 아닌 의롭게 되는 다른 길을 약속하시고 준비하기 시작하신 것도 놀랍습니다. 언제부터? 인간이 범죄한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처음 타락했던 그 장면 끝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후 22장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는 여자의 후손에서 더 발전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인간을 범죄하게 했던 그 대적을 무너뜨리고 이겨서 모든 민족이 복된 삶으로 초대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요. 더 나아가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서는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올 한 왕에 의해 영원한 나라가 건설될 것이고 견고한 왕자와 왕국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후손, 이렇게 이어지는 이 후손 시리즈가 어떻게 될까요? 그 후손은 스스로 아무 죄가 없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고난받을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그렇게 죄값을 대신 치를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53장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율법이 아닌 이와 같은 놀라운 새로운 의의 길을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신약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에 그분이 외쳤던 마지막 선언 다 이루었다. 구약에서 예고했던 율법이 아닌 의인으로서 대신 죽음으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했다라는 선언으로 대속의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상기하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만이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이고 구원을 받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잖아요. 마지막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살펴볼 주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무엇일까요? 바울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3번을 오늘 16절에서 사용했는데 이것도 놀라워요. 문법을 이렇게 그리스 원어를 읽어보면 세 번 다 수동태예요. 이걸 가리켜서 학자들은 붙이기를 신적 수동태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강한 어법을 가리킬 때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바울이 사용하는 용법 자체가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이런 내용들이 전혀 기웃거릴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믿음과 의로움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며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어법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신기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그만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성경 구조 중 하나인 것은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판정을 받는다 하나님께 라고 말하는데 시제가 더 놀라워요. 3번 사용됐다고 했죠. 한 번은 과거 시제입니다. 한 번은 현재 시제입니다. 또 한 번은 미래 시제입니다. 어라,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과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그의 문법적인 의미입니다. 원래 바울이 사용한 디카이오스,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판결 용어예요. 그러니까 한번 선언되고 나면 법적이고 공식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거스르거나 부정할 수가 없는 명명백백한 효과가 있는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과거의 판결이, 과거에 내려진 그 판결이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현재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효과 있는 선언이 되고 있고 실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내가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미래까지도 계속해서 그 효력을 미쳐서 결코 어떤 경우에도 상실되지 않는 영구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돋보이게 만드는 어법이에요. 이 말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법적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의로움이 지금까지도 내가 믿는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력을 미쳐요. 의로운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으로도 의로움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최종 심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인생을 최후 심판하실 그때까지 마지막 꽃을 피우는데 이 사람은 의롭다, 미래까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안내로서 이런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신분적으로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 되었어요. 신분의 변화가 확연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동시에 그러면 내가 그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롭게 되었다라, 하나님께 의롭다는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 성화의 삶까지 이어지도록 격려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자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칭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역동적이고 종말론적이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에너지가 바로 이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구원파라고 하는 기독교의 한 종파는, 이단 종파는 우리가 의롭다는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윤리적인 삶은 자유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판결, 그것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를 믿고 있는 다양한 종파들은 그가 어떤 수단과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한 번씩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복을 하는 미얀마의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얀마에도 극소수의 기독교가 있고 종파가 있는데 다 구원파적인 교리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내가 여러 명이 있어요. 이런 일은 미얀마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고 기독교가 지금 융성하고 있다는 문화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관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역자들인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외간 남자, 외간 여자와 그렇게 성적인 일탈들이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함께 앉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해 줄 거 아니야? 그건 내가 갖고 마음껏 사는 거야, 마음껏. 그 종파에 의해서 사람이 어떻게 죽든 양심을 다 속이고 그렇게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돈을 끌고 모아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헌금하겠어. 그러나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고 나서라도 이 행위가 어떤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각종 여러 파렴치한 모습으로 그들의 윤리가 무너지고 있는 내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No!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행동 하나하나를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그 의로움이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고 자책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내 그 행동 하나가, 내 행위 하나가 더 적극적으로 어찌 보면 안 해도 될 주위를 살피느라 더 분주할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진행하는 대표 기도를 참회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고 제목을 달아주는 이유는 그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지난주를 돌이켜볼 때 우리가 범했을 모든 죄를 그는 대표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주의 긍휼이 드러날 것을 소망하며 그 성도들을 대표해서 또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감각으로 살아가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와 칭의가 결코 분리되지 않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그것이 법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의롭게 되어졌으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이켜보게 만드는, 우리의 양심을 착하고 선하게, 우리의 행실이 과연 선하고 착했는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격려이자 요청이 이런 시제로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제로 이렇게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 따라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 뒷부분과 17절에서 베드로와 유대인들에게 한 번 더 공적으로 선언하기를,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역설하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 앞에서 인간이 죄인으로 판명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을 또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유전적인 성향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행하는 것이 자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행하는 것이 자연성인 겁니다. 그런 우리의 습성을 통제하고 또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죠. 그래서 마음껏 즐기고 좋아한다고 해서 다 덕인가? 그래서 스스로 절제하고 선을 그어서 내 삶의 보호막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결론은 베드로가 이방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했고 잘 알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런 복음의 진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그 대사도가 이방인 성도들이 포함되었던 식탁 교제에서 일어선 일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한 실수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는 거예요. 더불어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유대인 성도나 바나바에게도, 또 그 자리에 함께 식사를 했던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의를 위하여 안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되는 것은 변개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처럼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당당하게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꿈동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설교자를 묻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학교 급식 시간에 기도하고 밥을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2024년 여러분의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닌데 왜 부끄럽냐고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해야 될 일인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 31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내가 이 폰을 새로 샀다, 내가 이게 우리 엄마가 새로 사줬다,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자랑할 것은 최1번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우리는 예수의 자랑꾼이고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 믿는 그 복음을 자랑해야 될 책무가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가슴 한번 만져봐. 나는, 꿈동이 친구들 한번 해봐라. 나는, 꿈동이 아닌 사람들 억수 많네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시에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으로 과거에 의롭게 되었지만 지금도 의를 위해 살아가야 되고 미래를 향해서도 의로움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세상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 세상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 세상이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요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삶에 여러분이 2024년 더욱 헌신하고 의로운 걸음을 계속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의 후반부 18절, 20절,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럼 의롭게 된 삶이란 무엇인가? 자기의 개인적인 1인칭 목소리로 바꾸어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17절까지 우리 본문이에요. 그 다음 18절부터 시작해서는 줄곧 I 메시지로 자기의 개인적인 목소리로 바꾸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18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헐어버린 그것을 다시 가르친다면 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거듭해서 자기 주관적인 관점으로도 확실하게 다져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 헐어버린 것이란 뭘까요? 오늘 보면은 굉장히 숨기고 압축하고 있으나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풀고 있는 3장 28절 갈라디아서나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14, 15절을 참고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 대속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그 장벽을, 그리고 유대교의 그 할례, 절기, 음식법 등과 같은 이 모든 내용들을 주님은 무의미하게 만들어서 철폐시켰다, 헐어버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종적인, 신분적인, 성적인 차별은 모두 무너져 버렸다, 철폐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생이 똑같은 예외 없이 죄인이에요. 성령 안에서 다만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미 부분에서도 6장 15절에서도 명백히 선포하기를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면서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 유대인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의롭게 된다면 그들이 이방인들을 언약 밖에 있는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어떤 행위처럼 유대인도 태어날 때부터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당연히 우리도 언약 백성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에요. 바울은 그 진리를 수정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 진리에 대해서 타협한다면 자기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18절 후반부란 말이에요. 그는 이 진리를 양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다.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장 13절 14절에서 그는 유대교에 철저했고 율법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과거가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율법의 허망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 내용을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굉장히 더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율법을 포함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개역성경은 배설물이라고 말했죠. 배설물,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그의 진실된 고백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며 복음의 영광을 진짜 두 눈으로 목격하듯이 진하게 확인하고 누리고 있는 새롭게 시작된 자신의 인생을 반영해 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은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던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하는 로마서 6장 1절 이하의 그 내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의 내용을 압축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다. 이게 율법이 가르치는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 말씀에 의하면 성취한 것이고 만족시킨 거겠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이 믿음과 동시에 예수와 우리는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00년 전에 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똑같이 그 십자가에 신학적으로 달렸고 영적으로 함께 죽어서 율법에 대한 모든 만족을 똑같이 실행했고 더 이상 그 이후에 율법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 율법의 부담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효력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동시에 주님이 3일 뒤에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똑같이 부활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뜻하는 거예요. 이 같은 믿음을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표현하고 확인하는 예식을 우리는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오래된 방식 중에 하나가 물속에 한 사람이 완전히 잠겼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연못이나 강이나 바다나 아니면 큰 목욕통, 욕조통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예식을 초대교회 때부터 많이 행했을까요? 물속에 잠기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이 잠수법이나 산속이 이런 것들이 없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물속에 잠긴다고 말하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아래 인생을 나는 지금부터 죽입니다. 끝납니다. 물 밖으로 다시 나올 때 나는 이제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 방식을 택합니다. 다만 세례를 받아야만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가가 아니라 믿음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방식 자체는 그럼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물을 끼얹거나 또 물 묻은 손으로 그 머리에 얹고 선을 해도 세례의 방식으로는 하등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이 죄 아래 살던 삶이 죽었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이 새롭게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확인하는 것이 세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믿음을 통해 점검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20절에서 적극적으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스스로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떠나지 아니하고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살아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부연적으로 설명하죠. 똑같은 의미를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좀 더 잘 되듯해 보입니다. 화면에 로마서 8장 3, 4절이 떴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뜻인지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말을 로마서에서는 성령의 힘주심에 따라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풀이하는 거예요. 성령이 로마서 8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영이라고 가르치잖아요. 복음을 믿는 자들 안에 계속 거주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죄의 본성에 따라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로마서 8장은 가르치잖아요. 아울러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을 가르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서 예외 없이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누구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치느냐? 예수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고 증언할 것이고, 이 말은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 성령이 오셔야만 무엇이 죄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지, 과연 주님을 통해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진행할 그 심판에 대해서도 성령이 오셔야만 깨닫고 인정하며 살피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에 합당한 삶을, 의로운 삶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안내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을 하고, 믿는 자들이 타락한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것을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다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1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자기 선언입니다. 만약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을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쭉 논의했던 것을 결론 삼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범죄한 그 결과로 영원한 죽음의 형벌 속에서 고통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아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실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 그 대속을 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 다음 의롭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나 믿음에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지는 아무 쓸모가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죠. 로마서 3장 22절 이하 25절에서 이 내용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제시하신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속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성도가 되고 의롭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써만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믿음에도 걸리고 구원에도 걸리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작정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구원과 영생을 받습니다. 지금 믿는다고 말해보세요. 그런다고 당신은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 자체를 우리가 촉발시키고 우리의 이성을 깨우쳐서 동의하게 만들며 우리의 정서적인 반응으로 동의하게 되면서 의지를 들여 내가 이제 예수 믿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신령한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율법을 곁들이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죄가 아닐 수 없죠. 이에 따라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를 변절시키거나 수정하려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선언의 실행으로서 앞서 베드로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그는 책망한 것이고, 동시에 지금도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으면서도 할례를 포함한 율법의 행위를 따라야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거짓 교리들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그들에게도 교리적인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안디옥 사건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정리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롭게 믿어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는 교리를 확고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자가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당에 들어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 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실제 생활 속에서 그 은혜의 복음을 슬그머니 부정한 이중적인 태도, 지난주에는 착한 양심,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었다면 오늘은 그 행위가, 그 실수가 순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발전된다는 사실까지를 엄중하게 이야기하며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했고 책망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머리로 이해하고 입술로 고백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우리 성도들은 일상에서부터 온 우주와 교회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한 시간 그것이 다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 다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아니면 집에서도 찬송 몇 개 흥얼거린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일상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지? 저 사람 직분자 맞지? 그런데 또 다른 그 모습이 그에게는 타격을 줄 수 있고 내가 원치 않았지만 그 행위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심각하게 타격을 미칠 수 있는지를까지 우리의 인식을 폭을 넓히지 않으면 우리는 덕이라는 단어를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이나 경건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셨던 그 멍에를 지고 스스로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그리고 6장 11절 12절 1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안식과 평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여서 우리의 몸을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동시에 우리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에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를 행하는 도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이에요. 한 해의 끝날입니다. 오늘처럼 인생의 마지막 날도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육신이 편하다고 해서, 내 육신이 만족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기쁘다고 해서 참된 평강이나 안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살갗이 돋을 만큼 스스로에게 충분히 선언하셔야 됩니다. 대속의 복음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경주할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하고 참된 평강과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잠시 곁들여 볼까요? 그가 왜 결혼할 권리가 없었겠어요? 그가 교회로부터 사례금을 받을 권리가 왜 없었겠어요? 그도 이것저것 죄가 아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일반 은총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가 왜 고기를 안 먹는다고요? 행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할 수 있습니까? 그는 적극적으로 그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의 목록에 집어넣어서 절제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도들이 살아나야 될 분투고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멍에를 지는 삶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우리 돈을 내고 하나님 주셨던 그 돈이고 돈의 기회인데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하는 길인가? 애는 고개를 갸우뚱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도 희생이 있어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이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것, 이게 예수가 걸었던 길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초청하는 십자가를 지는 길이겠지요. 희생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사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충분히 가볍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멍에를 우리는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서 덕을 실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오늘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설교의 적용 구절입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선언하면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올해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또 우리는 얼마나 게을렀는지, 우리가 실수를 범했던 것 또는 적극적으로 죄악을 범했던 것들을 오늘이 다가기 전에 가능하면 낱낱이 토해내었으면 좋겠어요. 대충 얼버무리지 마시고 예민하게 우리 스스로를 고쳐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주님을 충실히 따르는 경건의 모습으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의로운 삶이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내일부터 또 넉넉하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후세대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일을 맞아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범했던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이 성찬을 진행할 때 아버지, 가볍게 여기는 자가 없도록 이 예식을 통해서 참여하는 자와 지켜보는 우리 모두에게, 이 공간에 있는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